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4월 27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함께 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반응하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자유함과 기쁨을 주옵시고 섬기는 찬양팀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찬양이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들레 청소년 학생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험 기간을 맞아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도우시고 그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기억하며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소원합니다. 성령님,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옵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우리 다 기도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과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눈을 여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가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다시 한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 박수 치면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듯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지금 그대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억눌렸던 마음들이 이 시간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앉으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나의 허공에 던져지는 예배가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 공간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나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못이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긴 손은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길에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며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우리 친구들 이제 중간고사 시간인데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이쁘고 또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한 주간 또 화이팅 하시고 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부활주의를 우리가 보냈죠. 이제 지난주에 부활절 했는데 혹시 지난주에 온 친구들은 이 영상을 한번 봤을 거예요. 그 영화를 한번 보여줬는데 거기서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이제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한 남자가 아내를 교회에서 빠진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이 거짓말이다 증명하기 위해서 막 교수들과 막 여러 권위자들을 찾아갔는데 2년 동안 그렇게 자기가 연구하고 끝에 이게 사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제 믿음의 이제 여정을 그렇게 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영상에서는 부활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어떤 질문과 대답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 아마 여러분들 봐서 이해는 했었더라고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의 이제 믿음에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거 믿어지지 않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 봤다고 해서 어떤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뭐 똑같이 마음의 뜨거움이나 어떤 믿음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어린 시절에 그 수련회와 같은 것을 가면요, 항상 뭐 좋았던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좋았던 것들이 있었고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친구들이랑 놀고 막 그랬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제 마음에도 씁쓸한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뭔가 이제 그 어떤 사람들 친구들 보면요, 그 중에 좀 유난히 눈에 튀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냐면 막 앞에서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막 갑자기 변해가지고 얘가 막 기도 때 막 눈물을 흘리는 친구가 아닌데 눈물을 흘리고 막 뜨겁게 막 찬양하면서 얘가 막 갑자기 변한 거야.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봤어요. 나도 저렇게 되면 좀 좋겠다 하는데 뭐 이제 한 해 하고 또 겨울에 한번 하고 또 여름에 하고 근데 뭔가 좋긴 좋았어. 좋긴 좋았는데 막 그런 변화, 극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나 뭐 잘못됐나? 뭐 내가 의심이 많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왜 그렇지? 내가 간절함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또 그 친구들이 부럽진 않았어요. 왜냐면요, 그 친구들 막 수련회 막 눈물 하면서 막 이렇게 콧물 하잖아요. 근데 또 며칠 지나면은 또 평상시처럼 똑같아져. 그래서 막 믿는다면 저렇게 막 간절하게 믿는다면서 평상시에 보면은 막 욕하고 막 마음대로 살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영향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믿기가 어려운 것 같죠. 그 19세기에 샤를르 드 푸코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의 어떤 수도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이제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당연히 믿질 않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신앙인들도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사실 어렵다. 그게 가장 어렵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말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말년에 이제 남한선성에서 이제 노후를 보냈는데 이때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가서 한번 만나봤어요. 근데 이 유명한 일화인데 이분이 한경진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딱 이렇게 데리고 말을 한마디 좋은 말씀 해주시면 해서 좋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었대요. 단순한 말이에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또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어느 순간에 또 잘 못 믿기도 하고 어느 순간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믿고는 싶은데 난 안 믿어져 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대답을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말씀을 보면 등장인물에 두 사람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두 제자가 나오는데 두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 지역에 이제 이동하는 중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그 사건이 있었던 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박히신 그 사건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여기서 이제 떠나서 엠마오라는 한 11km 정도 이제 되는 그 거리를 가서 이 엠마오라는 곳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있었던 곳,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또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를 왜 떠나서, 제자들이 떠나서 엠마오라는 곳에 가는가? 얘는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일단은 이 제자들은 마음에 그 실망을 한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할 거라고 믿었는데 죽으셨구나. 부활한다는 어떤 뭐 소문들, 헛소 이런 이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 소문들이 들리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실망을 하고 엠마라는 곳에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엠마라는 것의 이제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떤 따뜻한, 아니면 온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이곳의 온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실망하면서 이제 온천욕을 하러 갔다, 쉬러 갔다라는 설도 있고, 아니면 이 엠마오라는 것이 집이다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랑 이제 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 없이 엠마오라는 것은 그냥 집에 돌아가는 거다. 베드로도 그냥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실망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설들이,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실망하고 이제 떠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요, 참 마음에 저도 위안이 돼요. 뭐냐면 이 예수님 본 제자들도 못 믿잖아요, 부활을. 그런데 예수님이랑 얘네는 같이 있었는데 못 믿는데 우리도 못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같이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실망하고 가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한번 볼게요.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미 내가 죽다가 부활한다고 성경에 예언자들이 말하고 예언하지 않았냐? 근데 왜 믿지 못하냐? 믿음이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랑 그렇게 하면서 같이 동행을 하면서 길을 걷게 돼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같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걷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빈무덤 이야기도 알아들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그리고 그분의 이제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에 뜨거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뜨거운 이런 경험도 하게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대답들, 정답들, 그리고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지식들 가지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 것도 필요한 도움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감정들, 뜨거움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그 교회 수련회 때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뜨거워지는 것, 또는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할 때요, 세상적으로 객관적 지식은 우리가 다 동의해요. 만약에 수학적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수학자들이 그거 정의를 내렸고 우리는 다 같이 동의를 하잖아요. 1 더하기 1은 3이다라고 하면은 그거 아니야, 우리 안 믿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 지식도요, 만약에 이런 수학적 지식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다면 신앙은 이거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똑같이 믿게 되죠.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나랑 어떤 사람이랑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아직 첫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이 사람이 난 결코 배반하지 않고
나만 사랑할 거라는 어떤 지식이 정형화되어서 객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하면서 이게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여러분 지식적으로 자꾸 탐구하려고 하면은 이게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인격 속에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30절과 31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30절,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 네. 여기 보면요. 눈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봐도 뭐 이제 감정적으로 뜨거워져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눈이 열리다. 이때 이제 예수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린다는 것은 열려졌다라는 수동태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은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신 그 관계 속에서 거기서 볼 게 이 믿음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과 나라는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 속에서 이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동행하고 얘기하고 또 교제를 이어가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제자는 여러분 믿지 못하고 집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실망하면서 쓸쓸하면서 다른 일을 찾아보지만 주님이 거기 계속 그들과 함께 계셨고 또 이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계속 식사를 했고 대화 중에 계속 계셨고 그 관계 속에서 그 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는 부활이 안 믿어져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는 질문하는 여러분의 그 인격 자체가 그런 질문 자체가 이미 나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내가 신앙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싫어하나? 나는 신앙을 시작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결코 아닙니다. 이미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 안에 들어오셨고 그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계속 교제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게 하고 의심을 하게 하고 생각을 하게 돼서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여 오시는 그 대답을 우리가 듣게 하려고 우리를 교제 속으로 계속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 속에서 눈이 열리고 이들이 제자들이 눈이 띄우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엠마오로 아까 간다 그랬잖아요.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계속 의심하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실망하면서 있을 때는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런데도 몰랐잖아요. 근데 눈이 열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사라졌다고 하거든요.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떠났으니까 이들은 더 불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에 대한 교제에 확신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도 더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 정말 살아가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확신이 있었어요. 내적 확신이.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야지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막 신앙이 세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과 관계없이 신앙적 지식, 과학적 어떤 경험, 우리 경험들 그런 거 어떤 감정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 내적 확신입니다.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내적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증명해 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그 초청하시는 그 교제 속에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그 한 걸음을 뛰고 나가는 게 신뢰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지만 안 믿어지지만 일단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게 되면은 여러분은 확신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이제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솔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어떤 형식적으로 정답으로 뭔가 적는 게 아니라 진솔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진짜 진솔한 기도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한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이를 자기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갔어요.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너무 이제 아버지니까 간절하게 그렇게 나갔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그 아이를 고쳐줄 것을 믿니? 네가 믿느냐? 라고 했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앞에 문장과 뒷 문장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 되게 어순적인 말이거든요. 주님, 내가 주님 믿어요. 근데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 있다고 고백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심정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절박한 거예요. 이 아이가 낳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믿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데 고침을 받아야 되겠는데 솔직히 자기의 진솔한 마음은 예수님 처음 간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조차 하나님께 기도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믿지 못하는데 믿고 싶은데 믿습니다. 믿고 싶은데 사실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것까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진솔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고백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 아버지와 나 이 관계 속에서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찾기에 어떤 맞는 말, 맞는 모습, 맞는 형식을 찾기 위해서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내 있는 마음,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인격의 존재 앞에 나라는 존재가 만나는 거죠.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솔직한 마음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서 언어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솔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를 하세요.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렇게 진솔하게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약속을 계속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으로 안 되고 교제하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거든요. 신뢰인데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확실히 그 사람이 모르겠지만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있다면 내 아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 아이기 때문에 버텨줄 거라고 믿고 가만히 놔두는 것처럼 반대쪽으로도 나는 아버지가 나를 붙들 것을 믿기 때문에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게 서로 신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빈 곳에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의 경험적 지식과 어떤 그런 게 있지만 안 될 걸 알지만 예수님을 한번 신뢰하고 해본 거죠. 걸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보고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의 주님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확신하게 되죠. 또 여호수아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는 또 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갈라지는 것을 보고 건넌 게 아니에요. 물이 차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발을 내디딘 거예요. 내디드니까 그 발이 닿자마자 그 물이 갈라지면서 땅이 마르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나를 이끄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과 또 그것을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나가니까 물이 갈라지고 마르기 시작한 겁니다. 체험하게 되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한 걸음을 뗀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해야지 좀 신뢰하고 나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렵게 바다를 가거나 그렇게 특수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뭐예요? 간단해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기에 그 말씀 앞에 계속 발걸음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초청하는 곳에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가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럼 그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 어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다 우리가 믿음의 그 신앙의 여정에서 걸어가는 모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 하잖아요. 근데 큐티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내 한 걸음을 떼고 내 일부분 시간을 내놓고 하나님께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게 될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 큐티 신청 5월, 6월로 이제 그 신청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 좀 놀랐어요. 여러분을 못 믿었다라고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전 선생님들이 이제 5월, 6월 달에 우리가 주지 않고 이제 여러분이 신청해서 이제 책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애들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게 처음에 주면 이제 하지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제 혼자 그냥 생각하기로는 선생님들이 잘 설득하고 가르쳐서 성공하면 한 10명 정도 신청하면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35명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여러분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큐티하기로 그렇게 또 책을 구입하고 그렇게 결정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쁘게 보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큐티책을 구입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날마다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확신하고 또 그 모든 신앙의 과정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열매를 맺히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첫 번째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하라. 두 번째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리고 세 번째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의 시간과 방법을 우리가 여러분 신뢰하고 그것까지도 방법까지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 여정 가운데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과정 가운데 이미 옆에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분을 조금 더 신뢰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나갈 때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만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은혜 경험하시는 청소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그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 연약한 것을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여정과 과정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도 이제 다가오시는 그 주님 앞에 나도 더 신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기쁨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는 나를 부른 조장과 나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나의 어떤 형식적인 모습, 꾸며진 모습, 거짓된 모습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대로 내놓고 주님 앞에 드리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오니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주님의 그 풍요로운 그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진솔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아직 주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버지, 나의 이런 모든 마음조차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솔하게 솔직하게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나를 안으시고 누구보다 가까이 계셨던 그 주님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나의 눈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그 교제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세상의 거짓된 말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아버지, 그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 안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건성건성했던 모든 순간들, 마음들, 또 그런 순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주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가까이 더 체험하고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가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걸음은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옆에 계셨고 내 안에 계셨던 것을, 내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증거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진솔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비록 작을지언정 우리의 진솔하게 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어디를 가든, 또 대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그 모든 앞으로의 일생 중에서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높일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신들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솔하게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민들레 청소년부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큐티 달력 시상 및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먼저 큐티 달력 시상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30개 이상 저희 치킨 한 마리 쿠폰 나갑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서연, 강미듬, 배성민, 김민재, 배하윤, 김하준, 오가은, 최단희, 박이은, 그리고 한 명 더 있었는데 신수경. 네, 지금까지 해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그 대표로 우리 회장님 나오세요. 대표로 회장님 나오셔서 목사님이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걸 건네받을 때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들어가시면 되고요. 나머지 친구들 지금 20개 이상은 전윤, 유정환, 강윤진, 김마인, 그 10개 이상은 신수경. 신수경 맞나? 아무튼 이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들이 쿠폰을 20개 이상 한 친구들은 10,000원 쿠폰, 10개 이상 한 친구는 5,000원 쿠폰을 각 반 선생님이 확인해서 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시면 뭐라도 나옵니다. 이제 저희 5월달, 6월달도 이제 큐티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 이후에는 또 어떤 것으로 여러분에게 상품이 가지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 야유회 예배 진행하는데요. 네, 좋네요 노래. 네, 줍깅이라 그래서 저희 쓰레기를 줍고 걷기를 하려고 합니다. 법한 두머니물 공원 그 법한 범섬 앞에 혹시 두머니물 공원 아시는 친구? 모르는 친구? 두머니물 공원 모르셔요. 선생님들이나 저희가 이게 공지나 장소를 한번 알려줄 건데 이거 모르는 친구도 있구나. 그리고 1365 혹시 아이디 있는 친구? 1365 없는 친구? 1365 아이디가 없다. 없어요. 1학 중1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미안, 중2도 있네, 중3도 있고. 1365 아이디가 뭔지 모르는 친구. 1365 아이디가 뭐냐면 그 봉사활동 시간을 이제 저희가 학교에 가다 보면 2시간 정도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2시간 채우려면은 아이디를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해서 채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365 아이디를 만드셔야 돼요. 저희가 줍깅하면서 다음 주에 그 두머니물 공원에서 걸어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울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1365 아이디를 만들어서 저희 올해 홈페이지에 올리면 저희가 그걸 취합해서 올리면 봉사활동 시간을 받을 수 있어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디를 각 반의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들 각 반 반별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